할렐루야! 오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세 번째 주일부터 우리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약 3달 반을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철저한 방역 하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미리 보내드린 안전수칙을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 남녀노소 모두 언제 어디에서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또한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서로 안전을 위해서 방역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필히 착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의자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그 간격, 안전거리 준수하셔야 되고요. 지정된 장소와 시간 준수, 또 출입 시에 안전과 질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아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나마 모여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각자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분의 이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시는 아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벌써 올해도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내려주시는 평안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모두 이어서 주님의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아니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이 땅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귀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만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의 효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자리에 다시 서지 않도록 늘 진리 안에서 깨어있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산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실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영원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는 인간 욕망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평화를 누리기는커녕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한 긴장감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아니한 것, 유한함 속에는 결코 참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면 어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리는 들꽃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들어 있는가? 영원한 것 속에만 평안함이 있다면 어찌 미물, 유한하기 짝이 없는 새들의 노래 속에 그 지저김 속에 평안함이 자리잡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 해답은 지극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들꽃들은 지극히 유한합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들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깃들어 있고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풀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풀이 있게 되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기에 한들거리는 들풀 속에서도 새의 노래 속에서도 쏟아지는 햇빛과 고요한 달빛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그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우리 인간은 그 평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곧 로고스 그 자체이신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몇 시간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물론 제자들도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서 평안처럼 보이나 결코 참된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 거짓 평안과 구별하여 나의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제 곧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찢겨 죽어야 할 분이 어찌 참된 평안을 운운하며 그것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지닌 채 이 땅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찌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본문 26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의 몸은 떠나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히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질 때 그분의 말씀은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참 생명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세움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땅 속에서건 하늘 위에서건 병상 위에서건 폭풍우 속에서건 심지어는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건 참 평안이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 얻는 자, 그들에게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 영원한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을 이 세상 성도에겐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잘 그가 아는 탓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가 하면은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확실히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란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평안이란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까닭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인 까닭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지금으로부터 163년 전에 그린 작품 이삭줍기, 그 유명한 작품이죠. 그 이삭줍기에 감상하다 보면은 그 그림 속에 신비로운 평안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이삭줍기 제목 그대로 남은 이삭을 줍는,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세 여인을 묘사한 단순한 그 그림이 어떻게 이렇듯 아름다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화폭에, 작은 화폭에 그 그림이 어떻게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그림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곡물을 베지 말고 반드시 그대로 남겨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도로 줍지 말고 고스란히 그냥 두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이 밭에 들어와 그 남은 것들을 마음껏 가져가 먹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밀레의 그림은 바로 이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들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필요한 만큼의 이삭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된 평안이 그 그림을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만종이라는 그림을 또 유명한 작품을 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저녁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손을 모아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이 그림 속에도 지극한 평안이 감돌고 있음은 바로 그 그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건 무엇에게건 누구에게건 이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취할 수 있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길 때, 우습게 여길 때, 가볍게 여길 때, 그 인간이 지금 제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강한 권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참으로 스스로를 경멸하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저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도 또 입체적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 가볍게 여겨 타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후 그들에게 평안은 고사하고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백악관에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리무진이 있습니다. 그 리무진은 물론 정확한 가격을 매길 수 없겠지만은 대략 15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만 불. 집보다 더 비싸요. 이 차는 전통적으로 링컨 리무진으로 아주 날씬하게 잘 만들어 차이지만은 그냥 보면 리무진입니다. 그러나 그 차의 무게가 무려 10톤이 된다고 합니다. 장갑차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리무진이에요. 천장은 전투기용 외피를 쓰고 차의 모든 유리는 두께가 5인치 전투용 캐노피 유리 재질로서 총알들이 절대로 한 번에 관통하지 못합니다. 타이어는 특수 제작됐습니다. 4개가 모두가 터져도 전속력으로 50마일을 더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대단한 차가 있지만은 그 속에 탄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를 만들었겠죠. 사단은 40일이나 금식하신 주님을 향해서 돌덩이로 떡이 되라, 떼게 하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앞으로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돈만을 목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안과 근심, 걱정의 속박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여러분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불안한데, 걱정스러운데,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보다 복된 삶은 없어요. 여러분, 부디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평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 무서운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귀한 이 땅에서의 세월을 우리가 오직 떡으로만 살려다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소외와 고립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위에서, 그 영원하신 말씀과 더불어 올곧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동안 나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가지런히 정돈하고 나의 삶 자체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교우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평안함 속에서 영육이 새로워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도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을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거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 늘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평안이며 어떻게 그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지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참 평안이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아직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내 속에 더 많은 탓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시간, 우리의 결단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그릇 가던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 주님 따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위해, 그 속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이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혼탁한 이 세상을 맑히는 청정한 샘물 같은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도의 삶에 평안을 가꾸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 감화, 교통하심이,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리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의 내일인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